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그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로부터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은 또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도 아버지한테도 일렀어요. 그 형들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엄마가 다 배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배가 달라요. 저기 12자식이 배가 다 달라요. 네 엄마로부터 난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애처 라헬은 제일 밑에 두 형제만 라헬이 낳았고, 나머지는 다 레아가 낳기도 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로부터 난 자식들이에요. 근데 여종들로부터 난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요셉이가 또 아버지한테 일러내요. 뭐 누구는 뭐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식사합디다, 뭐 별난 소리를 다 안 내니까 미워하는데 채에서부터 딱 그 요셉한테 입히고. 그런데 요셉이가 꿈을 꿔요. 꿈을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12단을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자기한테 전화드리는 거예요. 그 혼자만 좀 알고 있고 지 아버지한테만 얘기하지 형제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냥 형제들이 네가 우리 임금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눈치도 없이 그거 좀 숨기고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그런 꿈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 거 아니다. 또 형들은 막 없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화만 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먹이러 세겜으로 갔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고, 헤브론 거기 살았고,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산대요. 헤브론이 이삭도 거기 살고. 그 야곱이가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가 살던 거기 가서 살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형들이 지금 세겜으로 가서 양을 먹이러 갔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형편이 어떤가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그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걸 먹이잖아요. 먹이면 한 군데 먹이면은 풀이 거기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또 딴 데로 옮겨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풀 먹이는데 이제 세겜까지 간 거예요. 세겜까지.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 그 요셉이가 갔더니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겜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뭘 찾느냐 그러니까 나 형님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디나로 갔다고 그런다. 디나로 간 거예요. 가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깝죽대면서 오니까 저거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루벤이 제일 맏형인데 죽이면 안 된다, 피를 부으면 안 된다, 구렁텅이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고 손은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지 않고 있다가 그때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냥 은 20에. 원래 좋은 값은 은 30인데 그것도 떠리로 싸게 그냥 20에 팔아버렸어요. 고단하게 읽어보세요. 거기
25절부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통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대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그 이스마엘 사람, 그다음에 그 미디안 사람, 그리고 같은 부류들이 이제 섞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보니까 노예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죽이진 않고 은이십에 팔아버렸어요. 싸게.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종으로 사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꺼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죽였도다 하고. 네, 그 맏형 루벤은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구렁텅이에 죽이지 말라, 피 벌지 말라 하고서 어디 갔다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 동생들이 또 자기 형도 속이는 거예요. 아유, 염소 피를 갖다가 그 옷에다 발라가지고서 약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동생을. 노예 상인으로 노예로 팔았다고 하면 좋잖아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유다까지 다 같이 합세해서 얼마나 요셉이가 미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옷이 그 광야에 어느 한 군데서 우리가 발견했다. 이게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을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가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옷이라 알아요. 채색옷, 피가 묻은 채색 옷이 있으니까 야곱이가 아이고 이거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찢겼더라. 그렇게 하면서 고단을 넘어지. 34절 자기 옷을 찢고 불구매로 허리를 굽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그 야곱은 막 엉엉 울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한편 그 노예 상인들은 그 노예로 산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를 남겼는지 어떻게 남겼는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항상 좋은 일로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불렀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거기서 11환란도 받게 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데 누구 안에서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죽은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해가지고서 포기하게 하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형들이 미워하지 않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가 꿈 얘기도 하고 생뚱맞게 자꾸 눈치 없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용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 아내가 애굽이가 하도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음행하자고 그래. 음행을 안 하고 소면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서 튀어나가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옷을 붙잡고 이놈 새끼가 나를 갖다 거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온 천에다가 소리를 깎게 지르면서 저놈은 저 히브리 저 중놈이 나를 거탈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서 시위대장 보디발이가 괘씸한 요셉 그래가지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래.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13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연구도 없이. 근데 거기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요. 술관원은 왕의 술심부름하는 비서고 떡관원은 왕에게 떡을 만들어 드리는 비서인데 둘 다 뭔가 잘못해서 거기 들어왔는데 둘이 꿈을 꿔가지고서 요셉이가 그걸 해몽을 해요. 술관원한테는 당신은 3일 이내에 왕한테 다시 복직이 돼서 간다. 떡관원은 난 어떻게 되냐니까 너는 3일 내로 죽는다. 그래서 떡관원은 죽어요. 죽고 술관원은 다시 복직이 돼. 근데 애굽의 왕이 하루는 꿈을 꿔요. 7년 기근, 7년 풍년에 관련된 꿈을 꾸고 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술관원이 가만히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감옥에서 한 히브리 소년이 자기 꿈을 해몽했는데 정확하게 해몽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게 신이 꿈을 잘 해몽해서 했다. 애굽의 왕이 데려와라.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요. 7년 풍년, 7년 기근입니다. 7년 풍년 동안 준비를 잘 하셔서 7년 기근에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총리를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곡식 농사를 잘해서 다 챙겨놓고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걸 비싸게 팔아가지고서 애굽이 하루아침에 아주 부국이 됐고 아주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그때 헤브론에 있는 자기 그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요. 사러 와서 그 애굽 그 동생 형들은 자기가 노예로 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총리인 줄 모르고 애굽말로 하니까 또 관복을 입고 뭐 화장도 멋있게 이렇게 마사지를 잘해서 얼굴이 기름이 번드르르 하고 애국만 하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애굽의 복장에다 애굽의 분장을 하고서 있으니까 형들은 모르고 얘가 그 형들이 막 그 요셉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가 그 형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 내가 당신들이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갓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됐어요. 그 요셉이가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게 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애굽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서 절한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요셉을 들어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거기 15장 13절로 16절 이거는 요셉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75명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120만 명으로 크게 늘어요. 400년 동안. 근데 그 시초가 기근이 와서 7년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거기서 고센 지방으로 이주를 시켜서 고센에서 크게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시켜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종으로 팔려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채찍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채찍질 안 하는 자녀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그 아들들에게 고난은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종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치락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상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형들로부터 미움사고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14년 동안 감옥살이, 죄도 없이 가서 감옥살이하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는 항상 같이 해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령에는 천국이 항상 임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평안했어요. 요셉이가 감옥에 가가지고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여기 감옥에 왔냐?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그 뜻에 요셉이가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며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기근, 풍년 7년 기근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편하게 살았어요? 네? 편하게 살았어요? 호와 대궐 궁궐에서 왕으로 태어났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마법관에서 태어났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어디 가서 공부도 못하고 천하게 천한 갈릴리 형편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했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이렇게 멸시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모습 못 박혀 죽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게 나아요. 총 맞아 죽으면 땅 하는 그 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서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야지만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비참하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욥은 어때요? 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욥은 신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동방갑부라는 그런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부자였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다 망하고 신남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럼 자기는 죽을 병 걸리고 부인은 자기 욕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래? 적신내 적신거 빈 몸을 벌거숭이 몸으로 갔다가 벌거숭이 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욥기 2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 다시 한번 23장 10절 네, 다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그가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아니냐면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정금같은 신앙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누나 모르겠는데 시험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안 받겠다? 그러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장사 안 되면 믿음이 딱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장사 잘 돼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으면 장사 못되게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고난과 환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부렁텅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모함받아서 감옥살이 14년 동안 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매도 많이 맞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연하게 여러분이 믿어서 여기 와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편에 따라서 부르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여기서 자기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거기서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온전하고 무배하여 부족함이 없게 자기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우게 되면 그만큼 상급이 큰 거예요.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집에서 무슨 구원을 이루는 일이 뭐 있어요? 밥하고 소뚜껑 문하고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여기서 만나서 서로 부딪혀서 자기의 원한 것은 다 깨져나가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나착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많이 많고 그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연단받는 거예요. 시험도 듣고 고난도 받고 낙심도 하고 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시아버지 씨로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고 기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남의 아내로서 우리아의 아내인데 솔로몬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 낳잖아요. 다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참 추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는 아주 저주받은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사망, 마귀, 죄악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합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으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시험 환난이 많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심령에 늘 천국이 임했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형통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10일 환난을 받아요. 10일 환난은 뭐냐? 다니엘이 거기 왕궁에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에 간택이 돼서 그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선발이 되면 왕 옆에서 시중 들게 되는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에 간택이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채식만 먹고 견디다가 10일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사자굴 시험을 받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 시험을 받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죽을 환경을 많이 겪어요,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다니엘이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과 자기 이유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하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채찍에 맞아도 맞는 거고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많아요. 욥의 환란이 있고 모든 환란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뜻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그 뜻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닮아서 하늘나라 이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구원하는 데 쓰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욥이도 요셉이도 내가 형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줄 알고 이 요셉이가 받는 이 환란이 바로 우리의 환란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이제 애굽에 팔려온 우리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말세 애굽에 이제 팔려왔다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힘으로는 이 애굽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망하기도 한번 해보고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별난 시험 환란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